1941년 12월 7일 미국 역사상 그날이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이 날을 미국의 국치의 날로, 국가적인 수치의 날로 발표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해군 비행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의 해군 기지를 공격한 날입니다. 그래서 12척의 큰 미국 함정을 침몰시켜버리고 파괴시키고, 특별히 거기 아리조나선에 있었던 한 1000여 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몰살되고 큰 손상을 입었고, 비행기도 188대 미국 비행기가 격추되고 2400명 정도가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진주만 사건이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 기억하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일본 주재 미국 대사인 그때 조셉 그루가 일본에서 지금 미국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미국을 상대로 전쟁 준비하는 첩보를 알아내서 미국에 송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것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고 무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주만 공격 당시에 개시 불과 몇 시간 전에 진주만에서 한 200마일 정도 해상에 잠수함이 떴고 큰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미 해군이 그런 파수꾼의 경고나 이런 걸 무시했는지, 그건 우리 아군인 필리핀의 그런 함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날의 연휴인데 그냥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 채 즐기다가 이런 엄청난 피해를 그냥 당하고 맙니다. 물론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진주만 침공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결속이 됐죠. 단결해서 결국에는 미국도 전면전에 붙어서 2차 대전을 끝나게 되는, 종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진주만 사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사건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니까 긴장이 다 풀려요. 저 남쪽 지방에서는 왜구들이 자주 침략하는 거 알면서도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조정 안에서는 당파 싸움만 하고 서인과 남인, 동인과 서인들끼리 싸움만 합니다. 자꾸 이런 첩보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서인 대표 한 사람, 그 다음에 동인 대표 한 사람, 서인 대표는 황용길과 동인 대표는 김성희를 일본으로 사신으로 보내서 이런 자꾸 들려오는 산발적인 이런 스토리들이 도대체 무슨 신빙성이 있는지 정세를 살피고 다스리는 그 풍신수기를 한번 만나고 오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이 정탐꾼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이 똑같은 사람, 이 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참 재밌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황용길은 정말 모든 정세를 보니까 아주 음침하고 뭔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풍신수기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돌아와서 이 황용길은 필시 전쟁이 꼭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동인이 정권을 잡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동인 대표인데 똑같은 걸 보고 풍신수길의 눈은 생쥐와 같으니 좋게 두려워할 유인이 못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서로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한쪽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투다가 결국에 집권당이었던 동인 측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왜 이렇게 와서 백성들의 민심을 혼란시키느냐, 불안한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러면서 침략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7년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국토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약 10%에서 15% 정도가 되는, 그 당시에 총 인구가 46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니 460만, 뭐 한 500만에서 많이 잡으면 800만 정도 잡으니까, 그런 총 인구 가운데 46만 명이 정말 죽었습니다.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 후유증이 복구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자호란은 또 뭡니까? 국제 정세에 민감하지 못한 그냥 기득권 세력이 그 안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별로 실용적이지 않는 어떤 흔히 말하는 명분 싸움만 하고 그러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저 오랑캐라고 그러죠. 당시에 후금에 첩자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고, 이 나라가 왕성하게 이 세력이 커져서 명나라를 침공할 것이고 결국에 모든 중국 대륙을 다 복속시킬 것이라는 그런 그 보고를 계속 드리는데도 무시합니다. 정부에서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비참한 결과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50만 명이나 되는 부녀자들, 한국의 여인들 50만 명이나 되는 부녀자들이 인질로 끌려가.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막 섞여가지고 우리가 다 섞여 있는 민족 같아요. 50만 명이나 되는 여자들, 부녀자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 못 왔죠. 중국에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나마 좀 형편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빠져나온다든지 도망 나왔어요. 자, 도망 나온 그 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때 얘기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환향녀, 고향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 환향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남편들이 이미 자기 힘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갔지만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 남편들이 그 여인들을 받질 않아요. 단체로 이 남편들이 왕에게 몰려가서 이혼시켜달라고, 우리 이혼하겠다고 이혼을 청구하기까지 합니다. 당시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또 여성의 정절에 민감한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 여인들을 환양녀라고 불렀고, 그 후에 이들은 조선사회의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뒤로 이 환양녀라는 이 말이 아주 나쁜 말로 사용됩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는 그런 여인들을 칭하는 말로, 아주 부정적인 말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그 파수꾼들의 외침, 이 정보를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귀로만 들었지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 파수꾼들의 그런 전하는 정보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런 기득권 세력, 하고 있는,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신앙 앞에, 주님 앞에 서뜻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의지가 동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에스겔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명을 맡기고 임명하셨습니다. 즉, 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어야 돼요. 먼저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그 말씀을 정령 들어서 회복되고 돌아와야 될 자들에게 그들을 깨우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욕심, 정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 파수꾼들은 그 당시에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개라 그랬어요. 근데 개인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허망된 꿈을 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또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피차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기쁘게 넘치게 파티하자.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택하여 나라의 파수꾼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지도자라는 자 세웠는데 이들이 이런 꼴이 되어 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에 나라는 망하고 끌려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왜 이들이 끌려갔죠?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파수꾼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 신들을 섬겼어요. 물질에 탐욕을 부렸어요. 불의한 재판관, 또 토색과 착취로 살았습니다.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새겨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했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회개하는 것 같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고국에 되돌아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바벨론의 좋은 그발강가에서 앉아 노래하며 살려고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낙심에 빠져 소망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거기에 빠져서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그 주변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무지하다 그랬어요. 벙어리 개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어요. 오늘날에 물론 말씀 사역자들이 잘 들어요. 새겨드려야 될 말이고, 말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임직자들이 다 새겨드려야 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요.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곤고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이미 폐허됐어요. 망했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깨닫는 것, 사람이 그래요. 뭔가 딱 사건이 터지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가 이게 또 적응이 되면요, 참 죄성이 참 무섭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모든 시대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세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르 시대도 그랬고, 가나안에서도 그랬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워.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물론 가장 큰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저 뒤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데 회를 발랐다 그러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외식자들에게 주님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에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허탄한 헛된 꿈을 꾸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무당이 복수를 하듯이,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전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가 말씀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은 외부의 적의 어떤 물리적인 공격에 대해서 파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 제국에 있으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왜냐하면 그 오늘 3장 앞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 말씀 먼저 먹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틀림없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파수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늘 여호와는 자기 편이다,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하고 역사한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에 자기 육신의 영달을 꾀하고 자기 만족, 자기 배를 채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요구하게 백성들이, 에스겔아, 우리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 부드러운 소리 좀 해달라, 너는 우리가 망한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말라, 에레미야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이사야에게도 이 성경이 나와요. 30장 10절에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를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꼭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셔야 돼요.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였던 그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었던 에스겔과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나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러고 하나님 말씀 그 메시지만을 선포했어요. 근데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기근도 없고 다 평강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 아니냐? 라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제1차적인 임무와 사명은 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송구스럽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 아닙니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곳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선호도가 무엇인지를 조사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들은 이미 미국 교회 컨설팅 통해서 수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 교회에서 최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죄인들에게 먼저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라 이 말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불신앙적인 삶,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 핏값은 에스겔 너에게 내가 찾겠다. 내가 분명히 그걸 전하라고 네가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네 입을 스피커를 통해서 사용해서 전할 텐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내는데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악하게 살다가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 책임은 너에게도 내가 묻겠다. 이런 파수꾼의 사명은 구약의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당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으로 로마에까지 가죠.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합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다 불렀어요.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고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래서 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서 감독자라는 말은 overseer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다 감독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려다보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적이 오지 않는가? 이단 사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가? 잘못된 교회가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이 신천진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현혹시키지 않는가? 교회가요,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놀랬잖아요, 이번에.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30만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보다 그들이 부족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먼저
목사, 장로, 교회 직분자, 권사, 집사님들은 교회의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지 않는가를 오버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교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가. 저는 비교적 제가 목회 현장 속에 지금 있지만은 이 순간까지 이런 일들은 조금 비교적 열심히 신실하게 잘했다고 봐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뭐 크게 부흥이 안 돼도 저는 그런 것들을 용납을 안 했습니다. 이런 사상도 좋고 저런 교리도 좋고 다 사람만이 뭐 시장처럼 시장 바닥처럼 마켓플레이스처럼 막 모아만 놓으면 그게 교회 부흥이 아니고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컨트롤이 안 돼서 자기들끼리 속으로 모이고 자기들끼리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넘어뜨리고 이런 집회를 해도 모르고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2단인지 3단인지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매몰찬 것 같죠. 사랑이 부족한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용납하고 가슴을 열고 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것은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교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는지,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들어와서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지는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참 제 성향도 알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도 알고 이러니까 그 자기들이 참여했다가 분별력들이 대단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저에게 귀뜸을 줘요. 목사님 아세요? 저쪽에 어떤 자기들끼리 속으로 모이는데 가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럼 이제 제가 나서지. 절대로 저는 교인을 쫓아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딱 알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면 불편해서 나가더라고. 신약 성경은 목사나 장로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들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고린도전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데살로니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파수꾼처럼 근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우리가 부름도 양상도 다르고 각자가 받은 어떤 은사들도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다른 성향도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증인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 파수꾼의 삶이에요. 듣고 깨우치라.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활동을 못하고 파수꾼의 임무를 잘 하지 못하는 건 들은 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듣고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깨우치는 대상은 두 종류예요. 악인들을 먼저 깨우쳐야 돼요. 그들의 길을 막아서서라도 이 길로 가면 죽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깨우쳐줘야 돼.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들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내 이 시대에 이 백성들 위해서 너를 세웠다. 네가 이 일을 신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 죄로 멸망당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명을 잘못한 너에게도 내가 핏값을 묻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 죄악들이, 당신들의 죄악들이 다 씻음받고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될 터이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파수꾼이 전해야 될 대상은 악인들만이 아니에요. 의인들도 깨우쳐야 돼요. 한때는 은혜 생활을 했어요.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이 너무 형편없어. 말로만 그냥 잘 믿어. 말은 정말 천사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우리 다 그렇지만은 그게 너무 심한 분들이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입을 달고 다니고 은혜를 달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근데 삶이 안 따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돼버렸어. 근데 이게 다 들통나요. 과거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 줄 필요는 없어. 그러지 말고,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아니면 조심스럽게 섬겨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거기에 너무 잘 세상에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이 전혀 구별이 안 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아요. 그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파수꾼은 말을 전해야 돼요. 저도 알아요. 우리의 부족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경고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근데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었어.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근데 지옥 가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왜 나한테는 이런 심판이 있다고,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너 내가 파수꾼을 너한테 보냈는데 안 갔니? 언제 와요? 누가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 허물로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낸 우리들,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들의 책임을 우리들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핏값을 물으시겠다. 아유,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불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용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오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사명은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의 능력으로 뒤집어 버리고 변화시키라는 그런 임무가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그 마음을 뒤집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지 우리는 심플리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없이 살다가 우리는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믿었다가도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하고 그냥 소식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딱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준비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들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소식을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나에게 이런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주님 안에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살았더니 이런 어려움 속에 나도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도 견디고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또 뭘 약속했냐면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약속했어요. 오늘 에스겔에게도.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이런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20장에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는 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에스겔이 말과 연관이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나는 깨끗하다. 에스겔에게 주님이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못하면 역할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내가 개인적으로 다 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감독자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 교인들도 잘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복음 이외에 어떤 것들이 와서 증거되거나 또 잘못된 이단 사설이나 가르침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내 자체가 이렇게 침체되어서 무기력하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파수꾼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죠. 파수꾼이 제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 그 입술이 되어서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우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로 걸어가지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가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어려울 때에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다 감금되어 있어 참 힘들 때 전화로 카톡으로 실제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가 돌보는 그 이리떼들이 양무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돌보는 축복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